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예식은 이제 진행되는 임식 화목제를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식의 화목제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 성별했고 이어서 그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부어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한편에 번제단을 성별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을 담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위임식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와 닮아 있어서 위임식의 화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임식 제사는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한 뒤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8장 22절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순양의 피를 바르는 이 예식은 번제단을 성별하기 위해서 드렸던 속죄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위임식의 속죄제에서 번제단의 넷불에 피를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했죠. 레위기 8장 14절을 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사방에 뿌렸죠. 이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다른 예식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예식은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 14장에 더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번제단과 백성에게 절반씩 뿌렸었습니다. 모세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이때 뿌렸던 피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뿌렸던 예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다.
언약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던 것과 같이 피를 바르는 규례가 나옵니다. 다만 이때는 제사장의 위임식과는 달리 피를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 앞 곧 제단 북쪽에 뿌리게 되죠. 우리 레위기 14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나병이 나은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에서 피를 그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진 밖에서 살아야 했던,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언약 백성에서 끊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진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했다. 언약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에서 피를 번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 또 레위기 14장에서 정결의식을 치를 때 피를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바르는 이 예식은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의 확증이 언약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거나 사람에게 바르는 일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릅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피를 번제단과 백성들에게 절반씩 뿌렸습니다. 이건 번제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후에 나머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단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 예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당연히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연결된 존재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왜곡될 것이고 오해된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까지 선포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이때에 누가 제사장이죠? 목사들인가요? 아니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셨다 그러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하셨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번제단과 연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고 또 제단에 피를 뿌리는 예식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그런 존재, 왕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